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길이 되시는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고 나의 길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많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을 계속 찾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 이 여정을 오면서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생명의 길이, 생명이 눈을 뜨면 기가 막힌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 생명이 오늘 또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다음 주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5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쉽게 복음을 선포할까 해요. 많은 관심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본문 자체가 그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죠?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밤마다 주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해 주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길 하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생명의 길이 주님 자체이시고 또한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이 믿음의 실제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지체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 선포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쌓여진 그 믿음을 보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를 5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꿈속에서 또 보여주시고,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게 너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실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들어가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아가는 방법을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복음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체신 거예요. 아멘.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그분만이 그 길이시고 그 진리시고 그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구원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죠? 또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아멘.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겠다. 아멘. 오늘 그 생명을 우리 느껴보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될까요? 그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그 복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잠깐 설명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2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아들처럼 여겼잖아요. 디모데에게 분명히 바울은 그 복음을 시간 날 때마다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이야기는, 그 복음을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 복음서 하면 로마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데 지나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를 막 시작하면서 들어갈 때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요. 그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4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제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아멘. 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오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셨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데 누가 오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되었다 했잖아요. 아까 그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신 그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아들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그 중에서도 7장, 8장, 9장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러죠. 그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분이, 자, 또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아멘.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성육신하셔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와 달리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면 누구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기겠죠.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의 시선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그게 부활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 붙이는 게 있죠. 그를 붙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또 그 복음, 그러죠. 더가 붙는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를 말할 때 붙이잖아요. The Son, The Earth, 유일한 한 가지,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그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 예언되었던 그 아들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직 예수가 외쳐질 수 있으며 그분만이 그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절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라. 아멘. 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신비가 풀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육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풀려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 건데요. 아무튼 집중해서 관심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쉬워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준히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 구원이 걸린 문제예요. 아멘. 꼭 집중해서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복음 24장 5절 7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아직도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그 시체를 관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러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그분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때 제자들의 그 생각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안다고 해서 그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데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보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사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아니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감사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렇게 그 믿어지는 과정을 보면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제자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본 도마가, 그 도마가 고백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하나 도마가 그때야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인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요? 예. 그래서 부활을 먼저 마음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졌다는 것이 보여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그 4장 3절 4절 쭉 보면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가린 것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려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네. 자, 한번 읽어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보고 읽고 암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여기에서 10절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마음에 믿는지,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떤 도달하지 못할 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믿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설명을.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네. 그것과 동일시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부활이 드러나요. 아까 그 복음이 그랬다 했잖아요. 그 복음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데, 그분이 드러나는 방법이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한 사람이 믿은 사람, 마음에 믿은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처럼 나타나시죠. 그 빛을 본 바울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순교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빛을 본 자는, 세상의 빛을 본 자, 그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다가온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빛,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세상 말로 하고 싶으나, 네. 생명의 빛,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아멘. 대박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부활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게 마음에 믿어진 자는 아멘 하면서 부활과 부활 생명, 부활과 영생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정도라면 계속해서 높아지십니다. 그 복음을 만난 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높아지셔요.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예수님은 제일 위에 오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르다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생명이 또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제가 선포하다 보면 이걸 내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렇게 품어지질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 이 세상에 눈이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한 채 앞의 것을 가지고 그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막연히 빌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좀 돌이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생명에, 영생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눈을 뜨는 것이, 영적 세계로 눈을 뜨시는 것이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 성경 많이 읽잖아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때 성경, 지금 구약 성경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복음 선포를 하다 보면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간은 그래요. 그것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야, 부럽다.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때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려고, 배우려고, 또한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예. 그래서 정작 자신들은 더 이상 부럽다는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더 이상 알려고는 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또 치도, 근데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마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크게 복음이 가려져 있고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우리 자식, 내 집,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먹고 살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쉽게 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그래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제가 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제가 한 50%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70% 이상으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뭐 쉽게 받고 이러고 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 생명을 받으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이 있나?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길인가?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쉽게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만 의지하며 많은 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앞으로 복음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실제 안에서 설명을 조금 할 텐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깊이 있는 것은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빛을 본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 복음이 이것이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에 그 천국 백성으로 그쪽에 마음을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잠깐 그 실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지만 참 어쨌든 이 복음이 그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표현을 이제 마중물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우리 시골에 가면 펌프
있잖아요. 거기에 마중물 바가지로 한 그릇 한 물만 한 바가지만 넣으면 그 밑에 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펌프질을 하면 그 마중물로 인해서 그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알 만한 그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그 믿음이 콱콱콱콱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도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하나 들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예수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솟구치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쉽게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는 또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지신 그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이제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확신의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또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어마어마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는 물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혈 십자가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의 죽어짐을 보고 옛사람의 죽어짐을 보고 새 사람이 된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졌다.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죽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어짐과 세상에 대한 죽어짐을 보고 내가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확증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아멘. 더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멋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또한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이렇게 그 항목별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또 이끄시는 가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오직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이걸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